오늘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기원 후 50년경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때예요. 그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들렸는데 그리스의 중부에 있어요. 많은 수의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상당한 전도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하게 또 반대를 해서 쫓겨나듯이 거기서 옆에 있는 베레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높이 평가했어요. 3절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언급된 믿음, 사랑, 희망이라는 이 삼중 구조가 여기서 다시 언급돼요. 또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그 북쪽 지역 마게도냐와 남쪽 아가야 지역을 비롯한 그리스 전역에 자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밝히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직접 방문할 수 없으니까 편지로라도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겁니다. 물론 이건 말고도 먼저 기록된 게 있을 테지만 경전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거예요. 바울은 인근에 퍼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둘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셋째는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와 둘째도 중요하긴 하지만 셋째가 핵심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를, 그러니까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소문이 거기에 파다한 겁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구절인 1장 10절에서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체에서 이 재림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길지도 않아요. 5장밖에 안 됩니다. 읽어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강림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몇 군데만 짚으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이 우리의 자랑거리다 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전달돼요. 이 강림은, 거기서 사용된 강림은 그리스어 파루시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com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로는 강림이라고 하고요. 또 오심이라고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8절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는 묵시적 재림 표상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제가 추도나 장례식 모임 때 종종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15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자는 자보다, 그러니까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했고요.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5장 2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 재림에 대해서 바울은 반복해서 이 파루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과 그리스도교의 전통도 전반적으로 재림 신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용하던 언어인 이 아람어, 신약 성경에 가끔 나와요. 아람어가 아주 중요한 어구를 아람어로 표현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리스어로 하죠. 예수 재림을 이렇게 아람어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 이 우리 주에 오시옵소서라는 이 그리스 원래 성경에 아람어로 나옵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절절하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런 열망이 교회력에도 영향을 끼쳐서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이에요. 곧 이제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11월이 되면 대림절이에요. 그게 교회력의 출발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대림, 기다림에서 시작해서 기다림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리스도교 여러 교파 중에서 재림 신앙을 가장 특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파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했죠. 세븐스 데이 아드벤티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보통 안식교회라고 부르죠. 그들의 공식 명칭 바로 앞에서 얘기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나오듯이 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 재림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으로 삼습니다. 이 안식교회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종종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약간 다른 정통 기독교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안식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교회에서는 그들의 이단성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약간 다르다. 그런 정도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하게 보면 초기 그리스도교의 원초적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교회보다 이 안식교회가 더 오소독시합니다. 정통적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원래는 안식일에 모였어요. 당연하죠.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으니까요. 바울이 전도할 때도 늘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 재림을 실제로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의 한 전승에 따르면 예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개인 재산 소유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다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만약 1년 뒤에 예수께서 재림한다면 누가 아파트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바울도 가능한 대로 결혼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나 음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라. 좀 소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결혼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1년 뒤에 우리가 죽는 게 분명하다면 또는 지구 멸망이 분명하다면 지금 누가 적금을 붓고 국회의원 선거에 누가 나가고 수능 공부를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재림을 실제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손들 사람 자신 있게 오른손 들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림 신앙은 왠지 정통교회가 아니라 이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림 신앙이 실제로 뭔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문제만 놓고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모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재림 신앙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재림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안식교회로 적을 옮기든지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스도교의 원초적 신앙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고지시켜서 말이 잘 안 통하는 안식교인이 될 필요가 없고요. 재림 신앙이라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포기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재림 신앙의 본질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 양심과 인격을 걸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실체, 그 본질을 제가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그 깊이에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전달이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만큼 해보고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먼저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심정으로 들어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것도 그들이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은 보통 우주 공간을 문자적으로는 의미합니다. 승천이나 휴거 신앙도 다 이런 공간을 전제합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통했지만 우주 물리학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아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말 통하지 않아요. 우주 공간 어디에 그분이 있다고 말을 해야 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에는 주로 흑암 에너지, 그게 대부분이고요. 그의 실체를 물리학자들은
아직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흑암 에너지와 흑암 물질이 대부분이고 질량이 있는 별들이 약간 있습니다. 태양이나 지구 같은 질량이 있는 것들이 약간 있어요. 지금 밤하늘을 보면 별이 잘 보일 때죠. 가을이요. 보현산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천문대도 있어요. 보면 맑은 날, 가을에 겨울철에 걸쳐서 잘 보이는데 별들이 꽉 찬 것 같죠. 보이게 그렇게 보이죠. 실제로는 텅 비어 있습니다. 꽉 찬 것이 보이는 건 착각이에요. 착시예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태양의 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태양에서 빛을 반사한다고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모든 것들이 다 태양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과의 거리가 2 내지 3광년이라고 하니까 할 말 다 했죠. 그 사이는 비어 있어요. 흑암 에너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주 공간 어디인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공간 어디에 존재한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 칠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늘은, 예수께서 승천했다고 하는 그 하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하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을 좀 돌려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말장난처럼 들리시나요?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수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다스림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왔다는 뜻이에요. 즉 하늘은 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생하는 그곳입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제가 너무 좀 신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단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하늘에 관한 설명이 조금은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10절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뒷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중간이죠. 여러분이 고대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이어져요. 제 이름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험악하고 비루한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영성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서 배웠어요. 구약 민족인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습니다. 메시아 민족이에요. 메시아 대망이에요. 이 메시아 대망은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완전한 생명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1절 이하에서 평화의 나라를 이렇게 꿈꾸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상상이 되나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불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만저만하게 그냥 심심하게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민족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엄청난 보복 공격을 실행하고 있네요. 하마스 대원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겠다고 공언하네요. 그들은 메시아 대망의 민족이 맞나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메시아를 자처하는 건 아닐까요? 물론 하마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긴 했는데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것만큼 보복하는 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율법에 걸맞은 태도가 아닐까요? 몇십 배, 몇백 배 갚는 게 이 율법 민족, 메시아 대망한 민족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알기에 역설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으로 사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믿고 심판의 방식으로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주장을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 당신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리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가 정말 메시아 맞다면 이 세상이 완전히 정의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평화가 실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 이전이나 예수 이후나 세상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돌아가는데 무슨 그가 평화의 왕 메시아냐, 이런 반론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는 구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반론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증거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경제 관점에서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꾸는 그들에게 이방인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구원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노릇이니까요.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사랑을 밀당으로만 생각하는 이에게 그게 아니라 관용이고 수용이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일단 생각의 패러다임이 다르면 이 생각의 공유가, 대화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뭐 먹고 살고 아기 낳고 살고 하는 거야.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죠. 근데 영혼의 동반자, 뭐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그런 길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얽힌 사태를 이해하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왜 메시아로 인식하고 경험했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가 왜 사랑에 빠졌는지를 똑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가 하는 행동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을 얼마나 반듯하게 철저하게 지키느냐, 제사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리느냐를 하나님 경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온갖 제도와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 점수화했습니다. 계량화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듯이 수능 점수에 따라서 학교로 보내듯이 이런 방식으로 인간 문명은 흘러가잖아요. 성과 속을 가려야 됐습니다. 안식일에는 500m 이상 걷지 말아야 되고요. 불도 피우면 안 돼요. 그게 다 조차 서로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래야 된다고 좋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피곤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세상은 무질서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마음에 맞냐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절대적이냐 하는 것에 올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매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하게 되겠지만요. 그래도 프라이어리티, 우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두테우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병도 고치고 종교 권력과 투쟁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힘에 휩싸여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의 전체 인격과 그의 운명을 화염처럼 감쌌습니다. 그걸 알아본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느 산에 오르셨을 때 빛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변용되었다는 경험이 가능할 정도로 예수는 하나님 나라 화염에 휩싸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었기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과의 일치를 말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십자가에 처형당한 다음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의 세계로 은폐된 겁니다. 예수님의 운명에서 발생한 그 사건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으로 변화되어 은폐되신 분, 그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신앙의 요약입니다. 전달이 됐겠죠? 너무 멀게 느껴지시나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처형당했는지 말 한마디로 세상 구원하지 왜 죽었는지 그가 왜 다시 오신다는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소상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도 여전히 비밀이에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 씨앗이 왜 이렇지? 온통 모든 것들의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인형극처럼 다루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구원 역사도 우여곡절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이야기에서 보듯이 말이죠.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이러한 죄의 뿌리가 생겼냐? 우여곡절이에요. 예수님의 운명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경험 안에서만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사람에겐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조금 다른 비유로 테니스를 정말 좋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테니스를 좋아해서 날뛰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세상을 심판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심판의 순간이 재림입니다. 좀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했죠. 10절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장차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에요. 재림은 심판과 연관됩니다. 예수께서 심판의 주님이시라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은 그렇지 않게 돌아가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누가 미워 죽겠기도 하고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그런 시절을 삽니다. 어두운 시절을 삽니다. 무상하고 잠정적인 시절을 삽니다. 그걸 버텨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미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반복해서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즉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재림의 순간이에요. 예수 재림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하늘에 무엇이고 어디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이제 찾으셨나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나라는 여기 왔으니 이미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임하게 될,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될 그 어떤 미래의 운명도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운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통치에 기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이 이미 열렸고 예수 재림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아멘.